우리 서로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입니다. 샬롬! 우리 오늘 창세기 21장 1절에서 5절 하나님의 기한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더라. 하나님의 기한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목적이 있고 또 아들을 낳았을 때 그 목적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기한을 주셔요. 기한을. 그 기한을 우리는 모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범사의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 우리가 태어날 때가 있으면은 또 하나님이 자라날 때가 있고 자라나면 또 죽을 때가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정말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두려움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지자 이런 제목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이 마지막 시험을 뱀의 후손의 씨앗을 낳는가 아니면 여자의 후손을 씨앗을 낳는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시험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 아비멜렉에게 그 밤에 현몽하여 너 죽인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렇게 하니까 그를 마지막 아브라함이 시험에서 승리하는 장면을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수없는 시험 과정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시험 과정을 통과해서 오늘 이제 만 25년 만에 아들 낳는 역사, 바로 그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아들 낳는 역사에 하나님이 바로 기한을 주셨더라. 하나님이 부르자마자 똑바로 아들 줬으면은 이런 아브라함의 고통도 없을 건데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주시면서 이런 기한을 주시더라. 이거를 우리는 다시 한번 세게 봤는데 왜 기한을 주셨는가? 우리 성경 창세기 18장 우리 14절 우리 봅시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랑의 아들이 있으리라.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99세 때 새 천사를 보내서 오늘 하나님은 바로 이제 기한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요 말씀의 그림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기한이 있더라. 창세기 그림 4번. 자, 내년 이맘때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새 천사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이제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기한을 줬어요. 내년 이맘때. 하나님께서는 25년의 기한에 마지막 1년의 기한을 또 이렇게 새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년이면은 하나님이 하루하루 돌봤는데 며칠 정도 되겠는가? 우리 정경희 집사님 25년 하루하루 돌봤는데 며칠 정도 될 것 같아요? 1년 360일 잡으면 9,000일 9,000일을 하나님이 하루하루 돌보시다가 이제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낳는다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17장 19절 봅시다.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로 족합니다. 나는 이스마엘을 내 아들 삼겠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네 아내가 100세 된 아내가
아들 이삭을 낳을기라. 그 기한을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네 아들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아들 이삭이 네 아들이다. 이거는 바로 하늘의 천손이다. 하늘에서 내려주는 영원한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그림 한번 봅시다. 그림 5번.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100세에 아들 이삭을 주는데 이는 천손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한 아들인데 이를 통해 영원한 아들 그리스도를 알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4장 19절 봅시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 오늘 이 말씀 뭔가?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람 몸도 죽은 것을 알고도 마음이 약하여지지 않더라. 이거는 아이 놓는 거는 나의 뭔가 부인이다. 나를 부정하는 것이다. 내 힘으로는 못 놓는다. 우리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5대째 한의원을 하는 경주에 정말로 삼신손 할아버지, 백할아버지 대추밭 한의원 거기 나왔어요. 하루에 3,000명이 문의한대. 하루에 3,000명. 아이 낳기 위해서. 아이 낳기 위해서. 그래서 고조부 때부터 한의원을 했는데 자기 조부가 처음으로 한의학과 나와가 이렇게 연구를 하고 또 자기 아버지가 대추밭 한의원 또 백한의원을 하고 또 자기가 5대째 한의원을 하는데 거기는 불임 전문으로 한의원을 하는데 3,000명이 줄 서야 되잖아. 그래서 그분이 잘하기 위해서 마당에 텐트를 치고 하니까 자기가 잠을 못 자서 안 되겠더래. 그래서 요새 인터넷이 있어가 예약을 하는데 예약을 해도 또 안 되고. 그만큼 애기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소문에 3,000명이 나온다. 그래서 남자와 불임이 40%, 여자 불임이 40%, 그리고 원인 알 수 없는 불임이 20%. 그래 그것을 남자 불임 20%를 40%를 해결하는 방법. 그래서 여자 불임을 40%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알 수 없는 불임을 그래 자기들은 그만큼 많이 노력해서 그렇게 한다. 오늘 자기를 완전히 부정하고 부인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아이를 준다. 자, 우리 그림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도 바울이 아들 낳는다 하니까 그때 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허락했다 하니까 오늘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아이를 얻었다 하니까 그때 얼굴이 활짝 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창세기 21장 1절에서 5절의 이야기를 로마서 4장의 19절에 바로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니까 나는 아이를 못 놓는 사람이요 100세나 되어 죽은 사람인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잉태되면은 그리스도께서 나가 하나님의 아들로 될 때 이삭으로 태어나는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깨닫고 로마서 4장에 기록했더라. 그러니까 이 두 할매가 활짝 얼굴이 피어서 웃는 얼굴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1절 2절 봅시다. 같이 큰 소리를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에
두 번이나 숨어 있어요. 아들을 낳게 하는 목적. 그 아들 낳게 하는 목적에 하나님은 어떻게 돌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시기가 되어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은 돌보시면서 그 목적을 이루시더라.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그 기한을 주셨더라.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원한 봅시다. 사라를 돌보셨고 파카드. 사라의 삶은 요 파카드라는 것은 계수하다는데 하루하루로 셈을 셈할 때 이야기를 파카드란 파카드. 그냥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아서 100세까지 이렇게 25년을 셈하는 게 아니고 하루하루. 그러니까 25년을 하루하루 셈하니까 우리 아까 이명희 집사님 며칠이라 하더라고요? 9,000일. 9,000일을 하루하루 셈하는 걸 요거 돌보셨더라. 우리 박 집사님 은실이하고 주의 데려왔는데 하루하루 돌보지 않으면 아이는 뭐요? 돌보는 게 아니에요. 방치야. 하루하루. 하나님도 그걸 돌보시다. 그래서 그걸 행하셨고 그게 뭐가 되어? 시기가 되어. 요거 시기가 되어 뭐예도 정한 때, 정한 때, 정한 장소, 모임, 절기, 그런 시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 정한 때에 아이를 준다는 기간을 줬다는 거야. 목적, 그 기간을 줬어요. 그 기간을 하나님은 25년을 줬어요. 그러면서 아이를 낳게 하더라.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50장 24절 봅시다. 창세기 50장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을 이 땅에서 인도해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나는 죽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돌보신다. 파카드. 요때도 하나님은 하루하루 돌보시는 걸 파카드라고. 그런데 그걸 400년을 돌보셨더라. 400년을 돌보셨더라. 그래서 그 백성이 출애굽하더라. 그런데 돌보시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대로 돌봐서 이 땅에서 이루게 하시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 자, 그림 한번 봅시다. 요셉이 자기가 마지막 죽으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것을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는데 오늘 파카드 하루하루 돌보시는데 어떻게 돌보시는가? 400년을 돌보시더라. 400년. 400년 같으면은 날짜로 우리 정경재 집사님 400년 같으면 날짜로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하루하루 돌봤다니까. 제가 요거를 14만 4천일이 14만 4천일을 머리에 떡 하니까 무슨 생각이 나요?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흰옷 입은 자가 14만 4천이더라. 오늘 하나님께서 파카드.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마지막 죽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정말로 90년 이상 돌봐서 애굽 나라의 사분합 반해아가 되었고 내가 이제 죽을 날이 다 됐는데 너희들 400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니까 여 사람들 얼굴 전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이삭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의 기쁨의 모습, 웃음의 모습. 이 모습으로 오늘 파카드 요셉이 이야기하니까 전체 사람들이 전부 다 웃는 모습이에요. 기쁨의 모습. 하나님이 돌보시면은 이렇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사분합 반해아가 되어서 애굽에 70명이 애굽 땅에 들어왔다가 이제 400년 뒤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돌보심으로
출애굽한다 그 약속을 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4장 15절 봅시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이 할 말을 주라. 내가 내가 그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를 행하리를 가르치리라. 자, 하나님은 400년 돌보시는데 그 다음에는 또 많은가? 하나님은 그들에게 행하신다. 아싸! 하나님은 그들에게 꼭 행하신다. 어떻게? 약속대로 출애굽을 행하신다. 출애굽을 행하는데 모세를 불러서 오늘 어떻게 하는가? 바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고 그 말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모세는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그 백성에게 말해서 두 증인으로서 출애굽하는 사명을 그들에게 행하신다 그렇게 합니다. 이랬을 때 모세는 아멘, 또 아론은 아멘,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출애굽을 하는데 나를 써주세요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14절 봅시다. 하나님께서 하늘 창홍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 만과 낫을 갈라놓고 줄기와 나날과 해를 나타내는 포가 되어. 자, 오늘 여기 모헤드 기한인데 절기. 하나님은 해, 달, 별 저거 창조하는 걸 통해 우리 모든 사람은 절기를 다 안다는 거예요. 기한을 다 안다는 거예요. 해가 뜨면은 아이고 낮이구나. 해가 지면은 밤이구나. 달이 뜨면은 별이 뜨면은 밤이구나. 이런 기한을 우리가 손집사님 일하다가 해가 질락하면은 집에 가자 이러지요. 왜 집에 가자 해요? 잠자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기한을 그렇게 몇 년을 경험했다고요? 70년 넘게 경험했어요. 저 해 뜨는 거, 해 지는 거, 달 뜨는 거, 별 뜨는 거 보면서 그래서 요 모든 기한을 날과 해를 하나님이 이렇게 해놨더라. 그래서 공동번역이 요거를 절기 기한으로 표현하고 우리 여기에는 개역 개정은 창세기 1장 14절 계절로 표현해. 계절. 모헤드는 계절보다 절기 정한 때. 그래서 우리가 해, 달, 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기한을 알게 하더라 그렇게 합니다. 자, 또 우리 사무엘상 기한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3장 8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면 아무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자, 오늘 사울 왕이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을 때 10장 1절부터 8절까지 기름 부음 받을 때 너는 기름 부음 받고 시험 기간이 일주일이다 7일이다. 그 7일 기간에 너는 내 말을 잘 들어라. 내가 길갈에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내가 드릴 테니까 너는 가서 그 번제물 준비하고 화목제 준비하고 그 제단을 쌓아서 기다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뭐 한더라? 7일 기다리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행하서 네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가르쳐 주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정한 기한대로 7일을 기다렸어요. 이래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백성이 사울에게 막 흩어지면서 블레셋 군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야야야 빨리 여기 화목제 드리자.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낫지 않겠나. 기다림 없이 그냥 드렸어요. 자, 그림 한번 봅시다. 자, 오늘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야, 저 뭐고?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합니다. 사울왕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고 백성이 흩어지니까 내가 할 수 없이 이렇게 드렸다. 이 드리는 모습을 보고 성경은 뭘 하는가? 네가 하나님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노라. 하나님은 7일을 기다려서 내가 사무엘이 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행할 것을 가르쳐 준다. 10장 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는 그거를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사무엘 같아요. 이게 사울 왕 같고, 이게 사울이고 이게 사무엘 같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기에 블레셋 군대가 찾아와서 그렇다 하니까 내가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오늘 사무엘은 뭘 하는가?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 행할 거 네 기다리지 않아서 내가 너를 버렸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이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 아기를 낳는 기간도 우리 그냥 10달이라지만은 하나님이 하루하루 돌보시는데 40주, 우리는 보통 40주. 그런데 오늘 의사들은 그 잉태되는 순간부터 하루하루 돌보시는 것이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기한이 있다는 기한. 그 기한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8장 봅시다.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자, 하나님은 그 기한을 마지막 1년을 줘서 천사가 이야기해 줬는데도 오늘 이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기한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가 어찌 늙었는데 100세나 되었는데 오늘 아이를 낳으네요. 요 웃는다에 오는 비웃음입니다. 비웃음. 하나님의 이야기를 비웃으면서 조롱하면서 들었더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신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 3절 4절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낳고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더라. 이 말은 할례의 뜻 뭔가? 우리 이순서 지금 할례의 뜻이 뭐라 돼요? 할례의 뜻. 나를 죽이는 것. 나를 남자 표피를 위해서 할례, 더러운 것을 제거하고 죽이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결국은 그 아들을 낳기 위해 하나님 아들이 죽는 이야기, 그리고 나서 부활의 이야기를 오늘 할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 원한 봅시다. 자, 그에게 태어난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제 벤 이름을 이삭이라 해요. 웃다. 그 앞에 웃는 거는 전부 비웃음입니다. 이삭으로 태어나서 웃다. 그래서 할례, 뭘 잘라내다, 할례 행하다, 나를 죽이다, 더러운 것을 위해서 나를 죽이다, 나를 부정하다. 이게 바로 할례란 뜻, 할례. 자, 우리 창세기 17장 17절 봅시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성의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람을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은 마지막까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아예 안 준다 그렇게. 그런데 사라는 90세인데 어찌 출산하네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아들을 줍니다. 오늘 이거는 뭔가? 이제까지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행 24년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진짜 믿음이 들어가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 창세기 15장, 우리 그림만 보고 봅시다. 창세기, 자, 17장.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아들을 얻으리요? 뒤로 나자빠지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이 100세 된 사람,
나도 이미 부인 곁에 안 간 지 10년이 다 됐고 각시도 내 곁에 안 온 지 10년이 됐는데 어찌 100세 된 사람이 아이를 낳으려 뒤로 나자빠지니. 하나님, 내가 들으니까 귀가 차고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들 준다고요? 이러면서 뒤로 나자빠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줘서 웃게 하시더라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15장 봅시다.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주가 될 것이니이다. 자, 이거 같이 읽어요.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자, 오늘 믿음의 성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10년이 되는데도 아이를 안 주는데 하나님은 어느 날 밤중에 데려가서 하늘의 무별을 보여주면서 네 몸에서 난 아이가 이렇게 많다. 그래서 네 씨로 그만큼 준다 해도 그거 소용없고 내 집에서 기른 엘리에셀 종을 내 상속자 아들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6장에 내 몸에서 날 씨 하니까 여자 말을 듣고 애굽의 여종 하갈을 취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낳았을 때 창세기 17장 18절에 나는 이스마엘로 족하니 이스마엘을 아들로 상속자를 하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은 또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씨가 네 아들이다 그렇게 합니다. 내연이맘 때 아들을 낳는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내연 이 시기에 아들 낳아서 이삭을 낳아서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 3번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언약이 이삭을 통해 오늘 내연 이 시기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거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7절에 이야기합니다. 자, 로마서 9장 7절 봅시다. 또한 아브라함의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가 불리리라 하셨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두 문제를 오늘 종을 통해서 아들 삼는 거, 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통해 아들 삼는 거, 그거는 네 아들이 아니다. 네 씨가 아니다. 오직 뭐로 통해? 이삭으로 난 자라야만이 네 씨다 그렇게 합니다. 오늘 이삭으로 난 자라야만이 네 씨다. 이게 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훗날에 하늘 이삭으로 이 땅에 날 때 영원한 천손, 하늘에서 주신 후손이다 그렇게 합니다. 자, 그림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에게 오늘 아브라함이 처음 부르실 때 생각하고 10년 뒤에 생각하고 또 이제 24년 뒤에 생각하고 그래서 마지막 아들 이삭을 낳았을 때 바로 천손이다. 하늘에서 후손을 주는 바로 하늘 이삭이 될 때 영원한 언약이고 후손이다. 이거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7절에 바로 네 씨로 천손으로 불려야만이 영원한 아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오늘 요 기사를 이삭을 낳는 기사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 그렇게 합니다. 이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원한 일의 복을 허락하더라. 자, 이걸 스데반은 또 어떻게 표현했는가? 사도행전 7장 8절 봅시다. 사도행전 7장 8절. 할례의 여정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족을 낳으니라. 자, 믿음의 성 아브라함이 할례 언약을 통해서 이제 이삭을 낳는 거 1년 전에 이삭을 낳는 언약을 하고 이삭을 낳았을 때 8일 만에 할례하고 우리 창세기 17장과 창세기 21장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아들 낳는 이야기, 또 아들 낳아서 8일 만에 할례 행하는 이야기, 이를 통해서 이삭과 야곱이 바로 12조상을 낳았더라. 그 12조상을 통해서 너희는 바로 믿음의 조상이 영원한 조상이라는 것을 이삭을 통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하고 어떻게 됐는가? 스데반은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할 때 믿음의 성 아브라함이 하늘 영광을 보면서 오늘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는 것처럼 자기도 아브라함이 하늘 영광을 본 것처럼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늘 영광으로 말씀을 하고 돌에 맞아 죽었더라 그렇게 합니다. 그게 바로 백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 봅시다. 우리 5절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오늘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요 엄청나게 100의 의미가 깊이 있습니다. 자, 우리 원어 보면 요걸 풀어줍니다. 자, 아브라함의 뜻, 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은 그냥 높은 자의 아버지인데 여기는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이 바뀝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이제 이삭이 태어날 때 100세더라. 그런데 오늘 요 100세, 메아세나 100년, 요 세라 할 때, 요 100세라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이삭이, 우리 물리적으로 보면 이삭이 태어날 때 아들, 배는 또 있지만은 진짜 배는 뭔가? 100세라 할 때 뭐가? 하나님의 기한의 목적을 놓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물리적 아들은 누구가? 이삭이 태어나는 거 물리적 아들이고, 진짜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100세에 이삭을 낳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더라. 여기 바로 100세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100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열매로 100이 되었더라. 그래서 성경에 이 100이 어떤 뜻으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가? 자, 우리 사도행전 7장 2절 봅시다. 7장 2절, 4장 로마서 4장 2절 같이 봐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행들이 여들어서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며 자랑할 것이 이스라엘이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우리 사도행전 7장 2절에 스데반이 이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나올 때 메소포타미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이삭을 낳았을 때도 행위로 율법으로 낳은 것이 아니고 네 힘으로 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는 그게 없는데 믿음으로 낳았다. 그렇게 믿음으로 낳았다. 자, 우리 그림 한번 봅시다. 그림 16번. 자, 아브라함이 행위 율법으로 낳은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은 10년 만에 바깥에 나가서 별을 보게 해서 네 아들이 그렇게 많다. 자기는 그렇게 많다 하니까 내 정말로 몸종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 아들로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아니다. 또 이스마엘 네 몸에서 날 씨 이스마엘 아니다. 이삭에서 난 씨가 네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아들이 이제 뭐야? 하늘에서 전손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오는 아들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로마서에 이렇게 하고 이때 아브라함이 믿음을 이렇게 불러서 100으로 만들어서 열매 맺는 이야기를 오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열매 맺는 것을 로마서 4장의 믿음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23절 봅시다. 온 땅에 뿌려
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얻은 것은 100배, 얻은 것은 60배, 얻은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천국의 비유, 씨 뿌린 비유에서 좋은 땅에 뿌려졌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신하는데 그때 100배의 열매를 맺더라. 믿음의 성 아브라함이 불러서 기한을 주고 24년 마지막까지 해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했어요.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낳았을 때 그때 믿음으로 깨닫더라. 그 전에는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깨달았을 때 아브라함이 옥토가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옥토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삭을 낳았을 때 이제 100의 열매가 계속해서 맺어지더라. 오늘 요 100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또 여기에 60배, 30배 이건 어디에서 나오는가? 창세기에 창조 3일에 창조 6일에 그를 통해서 좋은 땅이 되면은 3일은 부활의 씨를 뿌리고 60은 하나님을 만난 자가 깨달아서 만난 자가 100이 되는 것을 오늘 100배의 결실이다 그렇게 합니다. 이것을 오늘 창세기 26장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창세기 26장 한번 봅시다. 26장 12절 13절. 이삭이 그 땅에 그 농사에 그 해 100배나 가지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자, 오늘 믿음의 성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브엘세바 우물을 언약으로 이렇게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암양 7을 주고 우물을 샀습니다. 그 우물을 사니까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드니까 이 블레셋 왕이 어떻게 하는가? 아비멜렉이 그 우물을 빼앗아 버려요. 그런데 오늘 이삭은 그 땅에 농사를 하면서 100배의 축복을 받으니까 더 셈을 내서 시기해서 우물을 빼앗는단 말이야. 우물을 빼앗으니까 어떻게 하는가? 우물을 종을 통해서 다시 파요. 그거를 에색이라 다시 파는 에색. 그런데 그 에색의 우물을 파니까 이삭의 우물은 물이 나고 오늘 그랄 왕 아비멜렉은 빼앗은 우물에 물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가 사탄짓을 합니다. 사탄짓을. 더 악하게 했을 때 그에게 또 우물을 또 종을 통해서 팝니다. 이랬을 때 그 우물은 신나라 바로 사탄을 이겼다 그렇게 합니다. 사탄을 이기고 나니까 이제 이삭이 종을 통해서 또 우물을 파니까 너봇이 되니까 그때 하나님이 복을 100배나 얻었더라. 그래서 그때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오늘 믿음의 성 아브라함이 어려움에서 이런 100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삭도 흉년의 때 바로 에색 신난 로봇을 통해 이 100배의 열매를 맺으니까 거부가 되더라. 그래서 오늘 주의 백성들은 이런 시험이 늘 있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봅시다. 19장 39절.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또 몰약과 심양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자, 오늘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가 우리 정집사님 니고데모가 예수한테 낮에 찾아왔어요? 밤중에 찾아왔어요? 낮에 찾아온 것 되고 요한복음 3장 1절 보면 밤중에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그러니까 이제까지 밤에 예수를 내가 뭐 했더라? 믿었더라. 믿음의 성 아브라함 또 뭐야? 밤에 예수를 믿었더라. 그런데
아들 낳고 나서 영광의 낮의 예수, 빛의 예수, 부활의 예수를 믿더라. 그런 것을 니고데모의 뜻이 뭐라고요? 니고데모의 뜻이 백성의 승리자.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의 시신 앞에 뭐를 들고 왔더라? 몰약과 침량을 100근쯤 들고 왔더라. 100근. 자, 우리 한번 봅시다. 그림 봐요. 자, 예수의 죽음 시신 앞에 몰약을 들고 왔는데, 옥합을 들고 왔는데, 여기 300데나리온. 우리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의 발에 붙는 것이며 옥합인데, 이것도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같으면은 가격이 얼마인가? 30만. 이 가격이요, 하루 노동자 품삯이니까 300일을 따지면은, 우리 정집사님이 이야기할 때는 어린 아이가 옷에 가면은 10만 원이고, 마늘 캐러 갔는데 얼마인 거 물으니까 15만 원이라더라고. 조금 기술이 있으면은, 뭐 트랙터 몰고 조금 기술이 있으면 20만 원 받고, 그냥 마늘 캐는데 이렇게 막 쭉 뽑고 뒤에 정리하는데, 그러면은 이 가격이 얼마 정도 돼요? 요거 침량하고 최소한 4~5천 원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니고데모가 예수의 시신 앞에 부으면서 장례를 준비했다. 이 말은 그때 당시에 니고데모는 최고의 관원장으로 최고의 그 시대에 예수를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은 현장에 나는 예수가 영광의 예수요, 부활의 예수요, 바로 영광의 예수, 승리의 예수라는 것을 자기 고백을 하면서 몰약과 침량 100근을 나트륨 이거를 뭐더라? 냈더라. 그래서 니고데모는 100의 열매가 맺었더라. 이거를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는 것도 성경에 예수님이 정말로 옥토에 뿌린 씨앗은 100배의 열매, 60배 열매, 30배 열매도 바로 이런 뜻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00의 열매를 맺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약속입니다. 꼭 우리도 믿음의 조상이 오늘 우리의 12조상이 되어 승리의 조상이 된다고 했는데, 우리도 이런 100의 열매로 꼭꼭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